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지 말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남을 도와주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본성에 좀 충돌되고 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십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그냥 가끔 가다 보면 착한 척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착한 척 해야 되죠. 또 목사인 척 해야 되죠. 거룩한 척 해야 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기가 참 쉽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가끔 좀 이기적이고 싶고 못된 짓도 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저만 그럴까요? 아마 우리 모두에게 그런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기중심성,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라고, 그 자기중심성이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자 얘기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민족이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가문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가문은 현대 금융 자본주의를 시작한 가문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17, 18세기를 근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에 유럽에는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병을 사야 하고 또 군대를 훈련시켜야 하고 최신 무기를 구입해야 하고 또 군수물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 전쟁의 시기에 유대인 출신의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유럽의 귀족과 왕들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주고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화 시기에는 사업을 더욱 확장해서 금융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세계적인 부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독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 시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아메리카, 이 미국에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이주한 것도 19세기, 20세기에 유럽에서 유대인 박해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많이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중세는 기독교 세계였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매우 나쁜 악질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은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없었고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유대인들이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없었다. 중세는 여러분 농업 경제 시스템이거든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장원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땅과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또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성직자이든 귀족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명령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도 없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데 돈을 빌려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리스크는 하이 리스크인데 리턴은 없는 거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일이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는 건 노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람들이 다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기독교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의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고리대금업, 금융업, 대부업에 진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똑똑해서 금융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고 금융업에 미리미리 진출했던 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장사를 할 수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런 생활을 일찍부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이아몬드나 골드, 금이나 보석류의 보석 산업도 많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박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짐 싸서 언제든지 도망가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떠나야 되거든요. 집시처럼 유럽을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그중에서도 가장 안전자산, 다이아몬드, 금, 보석류들을 많이 취급했고 또 그걸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자를 받고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 이거는 상당히 중세 유럽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일이었어요. 중세는 기독교 세계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죄악시했고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는 합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부터 유대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융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와 근대를 지나 현대 사회가 철저한 금융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되면서 유대인 중에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 유대인이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좌우한다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쟁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고대 근동 문서 중에 누지 문서가 있습니다. 이 누지 문서에 의하면 당시의 일반적인 이자는 50%였습니다. 그리고 하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곡식을 빌려주면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돈을 빌려주면 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리죠. 그리고 이자를 내지 않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거나 대부분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 고대 근동 세계의 보편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무시하시고 빚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고대 근동 세계의 보편적인 법 개념과 상식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신의 여윳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보통 이자가 30%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자를 기간 안에 갚아야 하고 또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자를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하거나 자식을 빼앗아 노예로 삼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자는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그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권력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힘없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이자의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고 집을 빼앗기고 자식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까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꼭 집어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철저한 계급과 신분 중심 사회였습니다. 왕과 귀족, 제사장들은 상류층으로서 부와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지배계층은 자신들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대표하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마르둑 등이 있습니다. 이 신들은 왕과 귀족에게 권위와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의 통치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세계에도 오늘날처럼 자연재해가 빈번했습니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지진이 잦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과 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다 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먹을 양식이 없을 수 있고 홍수에 집이 떠내려가 안식할 곳이 없을 수 있고 전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 고아와 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리통에 부자와 권력자들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난리통 속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고리를 받았으며 결국에는 가난한 자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들은 부자에게 일단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부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세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현실을 불의하다 하셨고 정의롭지 못하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귓가에 날마다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제도 같은 거죠.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제도, 법적인 장치가 바로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에겐 너무나 과도한 명령일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인간다움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가 돈과 성공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고 또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을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명령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조건 없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웃을 도우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자를 받지 않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원금마저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 감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더 크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들겠죠.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가 돈을 갚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아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조건 돈을 빌려주라거나 여러분의 능력 이상으로 빚내서 돈을 빌려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도 어려운데 지금 내 자식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고통을 당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금융, 즉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를 통해서 운영되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은행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또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보편화된 사회에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또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과 현실 감각 사이의 균형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팔거나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냉철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물로 겉옷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잠시 고대 세계에서 겉옷이 가지는 사회학적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겉옷은 오늘날 자켓 또는 롱코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겉옷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물로 겉옷을 맡겼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자기의 몸을 팔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담보물로 잡은 겉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절대 같은 동족끼리 어려운 사람을 나의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밤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이불 역할도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백성이 겉옷을 덮고 자는 일은 흔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담보물로 맡긴 겉옷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노예가 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겉옷을 돌려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빚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고 담보물도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특히 부자와 권력자들 그리고 돈과 성공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는 불편하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된 상환 날짜가 지났으면 빨리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게 당연합니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때에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담보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담보물이 없다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나의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가난한 사람 편만 듭니다. 꼭 부자를 미워하고 권력자들을 미워하고 가난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평과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권력자들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고 그것들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히고 집착하던 그들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다 보면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부와 성공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빚 독촉을 멈추고 이자를 받지 말고 담보물도 돌려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과 집착에 빠지기 쉬운
부자와 권력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쩌면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 같고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조리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이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선을 행하면 인정받고 싶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만큼 대접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용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빚 독촉을 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어려운 이웃에게 빚 독촉을 하며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두가 예스라고 하는데 저 혼자 노하며 아니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자 받는 것이 당연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참 당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부와 성공에 대한 집착과 욕망에 매달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위한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